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 그러면은요, 더불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었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구약교회 연속인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오순절 때에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소재를 오순절에 드리라. 그런데 그 새 소재는요, 떡 몇 덩이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떡 2덩이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떡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약교회의 예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또 그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예배를 통하여 같은 복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 된 그들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떠한 은혜였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즉 복음의 은혜를 함께 받았다. 복음의 도의 은혜,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함께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불어 기도, 한마음의 기도,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같은 장소, 같은 예배, 같은 복음,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이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그러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칭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집니다. 4장 말씀에 보면은 약 5,000명이나 더해집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모임은 이 기도와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보세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제까지 살펴본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가득합니다. 예수가 꽉꽉 차여져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또 다른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로 꽉꽉 찬 그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역사가 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5장 3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1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탄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도 있다?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역사하며 공격할 때에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공격합니다. 이것이 죽을래 살래입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예수 믿다가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다가 살래? 이것이 바로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공격도 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오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밖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은 안으로부터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밖으로부터의 공격, 죽을래 살래 하는 공격을 뿔공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나 공동체 안으로부터 조용히 가만히 일어나는 것을 어떠한 공격이라? 가만히 공격이라. 가만히 물건을 담는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온다는 것을 더 잘 기억하라고. 무슨 공격이라고요? 가만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역사한다? 사단도 역사합니다. 밖으로부터 역사합니다. 안으로부터 역사합니다. 가만히 공격이 있습니다. 뿔 공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사단이 가만히 공격을 합니다.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도록 하였습니까? 사단이 가득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할 때 어떻게 되어졌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37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팔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먼저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누구도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하였습니까? 사탄이 가득. 사탄이 가득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팔았습니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똑같이 흉내는 내었으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영광을 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가득 차자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자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삽비라. 삽비라의 남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부부입니다.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함께 하였습니다. 무엇을 함께 합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감추었습니다. 더불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잘못됨을 충고하였더라면, 서로에게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향하여 말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단이 가득하자 자기 중심이 되고 서로 돕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질문했잖아요. 야,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럴 때 만약에 회개하였더라면, 질문할 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야 될까요? 안 팔아도 될까요? 안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너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은 너 꼭 그거 팔 필요 없었지 않냐. 그리고 말합니다. 팔았을 때에 그 전부를 다 가지고 왔어야 될까요? 전부를 다 가지고 안 와도 됐을까요? 가지고 안 와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판 후에도 자기 것이니까요. 팔기 전에도 나 이거 안 팔아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팔았어요.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 값을 전부 다 가져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척 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왜 치명적이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에는요, 같은 예배, 같은 복음, 같은 마음, 같이 나눔의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요,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 그러자 그때에 사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지금 가만히 공격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의 어떠한 공격이었습니까? 거짓의 공격이었다네. 그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만히 거짓으로 공격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도 무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탁 붙들고 거짓을 가지고 그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흔드는 공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시작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처럼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것도 시작입니다. 어떠한 시작이었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시작이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또 다른 성을 공격합니다. 그 성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복음 공동체의 시작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간을 사용합니다. 시작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의 시작 가운데에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을 통하여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만히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공격이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탐욕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불사르게 합니다. 아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들의 아들, 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을 잘 더합니다.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소들도, 그에게 속한 나귀도, 그에게 속한 양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라, 불사르라.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냐 그러면은 시작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짓과 탐욕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을 뭐 하신다? 드러내신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것 좀 날름했다고 하나님 너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성령님의 역사, 함께 세워지는 복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단의 가만히 공격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개인을 그 개인을 어떻게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만히 공격을 드러내신 것이죠. 드러내시며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명하게 하신 것처럼 부르게 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거짓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5절과 11절 뭐하였다?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성도들이여 헌금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여 헌금할 때 절대로 속이지 말고 11조 떼먹지 말고 드리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동체를 사탄의 가만히 공격이 있자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사단은 가만히 공격을 합니다. 내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사단의 공격이야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단의 도구가 사단만의 책임입니까? 사단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단의 도구가 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무엇도 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 그 공격의 방법이 무엇이다? 가만. 두 번째, 어떠한 공격을 합니까? 뿔 공격을 한다. 외부로부터 공격한다. 이번에는 사단이 거짓이 아니라 사단이 시기를 이용하여 공격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십니까? 싫어합니다. 잡아버립니다.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또 어떻게 합니까? 신문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뿔 공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5장 말씀에 보면 더 강력한 뿔 공격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더 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니까 이 사단이 뿔 공격을 더 강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 당파가 다 마음에 거짓으로 사단으로 가득하게 하여 거짓으로 내부를 공격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합니까? 시기를 통하여 뿔 공격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뿐이 아니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잡아버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누구를요? 사도들을. 더 많은 사도들을 잡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더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그들은 결정해버립니까? 없이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도록 없애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도들을 채찍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을 정도로 채찍질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뿔공격으로 공격합니다. 더 심하게 달려듭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거짓의 가만히의 공격은 드러내시고 거짓의 가만히 공격은 드러내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셨던 우리 성령님께서 뿔 공격은 어떻게 하시느냐?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옥문을 여셨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뿔 공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이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하게 하셨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게 하셨다. 영문을 뿔 공격을 향하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 더 확실하게 일하신다. 더 확실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담대하게 하신다. 대답하게 하신다는 것은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너희들 공회가 너희들을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뿔공격했대요. 공회에 넘겨졌잖아요. 채찍질 당하였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냥 할 말이 아니라 복음의 담대함으로 대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뿔공격이 있을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뿔공격이 있을 때 더 담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5장 12절 말씀부터는요, 보면은 앞에 부분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흐름에 보면 뭡니까? 앞에 부분은 어떠한 공격이 있었냐 그러면은 가만히 공격이 있었어요. 이 12절 이후에 보면 또 어떠한 공격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뿔 공격이 있었어요. 그 가만히 공격과 뿔 공격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자, 뿔 공격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더욱 크게 역사하시고 더욱 크게 담대하게 해주신다. 거짓의 역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니, 가만히 공격에는 드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12절과 15절 말씀이라. 더 어떻게 그들의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엇이 많이 일어나게 하신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림자 치유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단이 뿔 공격으로, 사단이 가만히 공격으로 할 때 성령님께서 왜 표적과 기사가 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하시는 걸까요? 3장 1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야,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함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 때 주님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난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더 경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기사, 눈에 보이는 치유 그 자체를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더 경고하게 하셨다? 복음. 예수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의 도를 더 경고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사단의 거짓의 가만히 공격과 시기의 뿔 공격 앞에서 복음을 더 경고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뿔 공격과 가만히 공격이 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하여서도 어떠한 공격이 있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뿔 공격으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또한 드러내시고 거룩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거짓을, 우리에게 있는 거짓을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뿔 공격이 있다면 주님은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일하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성령님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그 성령님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나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뿔 공격, 가만히 공격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내도 응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20절, 21절 준비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 뿔공격을 향하여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옥문을 다 열어서 그 사도들을 밖으로 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야, 너희들 이제 나왔으니까 다 도망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쳐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순종의 시간이 언제였다? 새벽이었다. 새벽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도망치라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29절 말씀에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이 마땅하다?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입니다.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입니다. 무조건 그냥 상황을 향하여, 그래, 내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실 때?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실 때. 분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도망치라 하시는가? 전하라 하시는가? 그때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망치라가 아니라 전하라 하시니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 분별이 되었기 때문에 뭐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사단의 가만히 공격, 뿔공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십니까? 우리는 순종의 열매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또한 두 번째 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에 있었다, 집에 있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성전에 있었다, 집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마음과 생각, 믿음을 그들은 온전히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그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담대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뿔공격과 가만히 공격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우리들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세 번째,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31절과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임금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구주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마음, 인간적으로 함께하고 인간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며 그 복음의 함께함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1절 뭐하였다? 기뻐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잘되고 좋아지고 해결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자리가 혹시라도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41절 능력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복음 무장된 자는 어떠했다? 자신이 있나요?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복음의 행복으로 누리시고 계신가요? 그 말씀을 정리하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내 삶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가만히
가만히 내 마음을 흔듭니다. 가만히 흔들 뿐만 아니라 확실히 내 삶을 흔듭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만히 흔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뿐만 아니라 보이게 우리 공동체를 흔들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더욱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를 흔들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동체구나. 라는 기쁨의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에 가만히 공격을 드러내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공격뿐만 아니라 뿔공격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일하심 앞에 더 순종하고 우리가 더 서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무장하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는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함으로 다른 일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